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소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에레미야가 4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에 대한 자세한 탄식의 기록들을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이 빛을 발하고 순금이 변질했고 그 성전에 쌓았던 모든 돌들이
무너져서 어기마다 이 돌들이 쏟아져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 도저히 그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지은 집에 그 안에만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셨으며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시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사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셨는데 가장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어디서든지 계시다고 하면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도록 성전을 두어서 그곳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전이라는 곳을 주고 그곳에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 우상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하나님과 겸하여 믿는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범죄하염에 있었기에 그들이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곳에 그 성전을 하나님은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너희들의 마음이 이와 같도다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너희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것이다. 너희가 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사실은 없다. 다른 것으로 채웠으니, 다른 우상으로, 다른 신으로 채웠으니 그곳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 같이 똑같이 너희들 마음도 그와 같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AD 8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이 황홀한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했을 때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황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곧 교회지요. 근데 우리 마음이 황폐하여 아무 믿음도 갖지 아니하고 나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와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동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황폐한 마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계시는 분이시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다. 이 거룩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자꾸 세상의 조류에 휩싸여서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못 믿고 지금도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세상에 따라 조변 섞여하면서 바다의 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단 말입니까? 정말 그러지 말자. 누누이 머릿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눈을 뜨고 돌아다니면 휘둘리며 주변 환경에 좌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시기도 하는구나. 참 은혜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마음속에 다른 걸 두지 말도록 이렇게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는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전부를 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칼날에 망하고 또 남은 자는 뭐요? 기근에 심지어 자비로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삶아 먹을 만큼 그와 같은 30개월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에워쌌을 때 30개월의 그 안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임한 기근으로 인해서 무려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이 기근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번에 죽어야지 자기 자녀가 죽은 것을 바라보고 그 기근의 고통 속에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칼에 죽은 것이 낫다 표현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형벌을 당합니다. 이럴 때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11절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벌을 주셨노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구나, 분노를 맹렬히 내리셨구나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화를 주셨으니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좀 더 다른 백성들보다 가까이 있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있는 대로 전해야 되고 백성들로부터 도를 맞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이야기해 줘야 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만 말하니 망하는 것이지요. 죄악이 있는 곳에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니 기가 막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죄입니다. 죄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쓴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지도자여야 되고 들을 줄 아는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싫지요. 지도자는 그 말하면 싫으니까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상실하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니까 싫어서
고개를 돌리고 심지어 에레미야를 감옥에까지 가두잖아요. 듣기 좋은 사람의 말은 가서 찾아가서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인기 주면서 높이고, 듣기 싫은 사람 하면은 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다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과거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지도자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몇 년이 될지 수십 년 수백 년이 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이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는 지도자들이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쓴 약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이 의로운 피를 흘렸으니 멸망은 딱 두 가지 조건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과 그 다음에 의인들의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 이 땅에서 마땅히 들어야 될, 돌봐야 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 그들에게 오히려 해를 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이 손에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원수를 갚으려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상하거나 그들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십시오. 물론 죄를 지었으면 죄에서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했노라고 그러면 알고 했겠습니까? 알고 하면 정말 사악한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해도 무고한자의 피를 흘리면 그 죄가는 우리에게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함과 나의 허물로 인하여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니 마느니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는 분도 지금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무죄한 죄를 여러분 흘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가라고도 말하지 말라, 멍청이, 바보라는 뜻이죠. 이런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돌보시기 때문에요. 돌아보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들이시여,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새로 왔거나 소신자들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에게 아픔을 줄 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 다니신 분, 특별히 저같이 지도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해를 가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부터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었을 때 헛된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북쪽의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피해서 이제는 세상에, 그래 세상에 이치는 강대국에 왔으니 이쪽 강대국에 우리가 붙으면 살겠다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 헛된 소망이다. 우리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러면 바벨론에 빌붙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빌붙어야 되겠습니까? 중국에 빌붙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깝깝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강대국이 모든 것을 좌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일으키고 멸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분이신데 이방 세상 나라 정도는 우습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어떤 소망을 두고 애굽으로 가냐 이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일익을 담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20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인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애굽에 가면 살겠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애굽으로 가자고.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자고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보십시오.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데 그분께만 나갑시다고 하는 선지자가 바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요. 결국은 이방 땅을 멸망시키시고 여기 22절에 딸 시온아 죄악의 형벌이 다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형벌이 다하면 다시는 우리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벌이 다할 때까지 매를 맞으십시다. 때가 되면 회복하시고 다시는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때리시든지 세우시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만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죄를 범하고 또 특별히 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외에 백성의 말을 듣고 또 의로운 자의 피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형벌하사 멸망케 하시는 그와 같은 분노를 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말을 경청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케 징계하시거든 하나님 그것을 달게 받게 도와주시고 형벌의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률하심으로 다시 회복하사 영원히 우리로 다시는 다른 나라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시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